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자 우리는 아모스서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묵상을 해봤는데요. 아모스서에 대한 역사적인 이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이 아모스서를 읽으려고 하면 아마도 처음부터 막 나오는 심판의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열왕기의 역사를 살펴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역사를 흐름을 따라 이렇게 더불어 살펴보니까 사실 비록 읽지 않아도 이 아모스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아마 감잡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읽고 살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바르게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어갈 때 어떤 책이든 그 살피는 책의 역사적인 시점과 배경, 그래서 그 책의 기록 목적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읽고 묵상을 하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언자들의 마음을 통해 비록 독설이지만 그 독설 속에 담긴 그 의도, 그 마음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보게 될 때 이 역사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나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피는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겉으로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 시절에 영토까지 회복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너무 밝은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계 열강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당하기만 하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잠깐 회복해서 좀 바른 길에 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평화의 시기도 불과 그래서 얼마 못 갔다고 그랬어요. 불과 30-40년? 여로보암 2세 이후 길어야 40-50년 만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간, 정말 사실 낭떠러지 끝에 와 있는 상황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련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할 없이 전할 수 있는 그 전달자, 선지자들을 불러서 부지런히 저들에게 마지막 경고하시고 사인 보내시고 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고 조급하셔서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해서 이 오갈 것 없는 백성들을 도우셔서 그 어떤 역전의 기회, 어떤 그 발판을 좀 마련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마치 자기가 만든 어떤 결과, 자기 실력, 자기 나라의 국력, 자기 민족의 위대함,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벌써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1900년도 초 아무런 힘도 없이 그 군국주의를 앞세운 일본에 의해 완전히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될 뻔했던, 우리도 완전히 일본처럼 돼버릴 뻔했던 그때 우리의 힘, 우리의 독립운동의 노력, 그게 아니라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그 세계 정세가 그렇게 흘러갔듯이 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이 독립국가로서의 그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데, 그걸 모르고 마치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해서 지금 그런 위기를 우리가 이뤄내서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통해 우리가 경제 10개국 안에,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갔다 착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는 아모스의 예언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기 시작하는데 재수없는 서른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러는 거죠. 지금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잘 나가는데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좋고 이러면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그 매국노처럼 말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말씀,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 입장에서 더더욱 곤란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겉보기에는 이 나라가 발전하고 그냥 대단해져 가는 것 같은데 미래에 곧 패망할 거다, 이걸 외치라고 하니 정말 쉽지 않은 선포가 됐겠죠. 어렵고 힘든 고비들을 넘기며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거대한 역사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 시대를 통해 배가 부른 시대죠.
그런 부모 시대에 피땀 흘린 고생의 열매로 먹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로 말하면 이 MZ 세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아무 경고로 들리지 않는 게 이제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이 시대의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이미 말한 건 밥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않냐. 버스값 없으면 택시 타면 된다. 우버 부르면 된다. 그런 세대다라니까요. 이런 호황을 누리는 세대들에게 내일의 절망과 멸망을 이해시키고 영원한 세계가 진짜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하며 지금 너희 욕심대로 그 뜻대로만 살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메시지에 전달하기 불가능한 메시지처럼 보일 정도죠. 자,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살다가 곧 죽는다. 이 패망이 곧 온다. 50년 안에 나라 망한다. 이 쉽지 않은 선포죠. 오늘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이거 좀 아모스 같은 입장인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정도로의 세계 아닙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들리는 뉴스가 이 종교에 대한 그 신뢰도가 계속 떨어져가고 의미 없이 지금 다 퍼져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쉬움이 없는 세대여서 그래요. 지금도 사실 그 전쟁과 그 공포 속에 있는데 가보면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 믿고 사람답게 살자는 말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가진 거 더 늘리고 남보다 더 많은 거 저 사람이 이거 갖고 있으면 나 더 좋은 거 갖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기보다는 전화하면은 보험회사가 다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게 빠르게 응답되는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 먹은 것 때문에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 속에 이 도울 사람 하나 없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처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사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떤 주거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지금 살게 됐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시대를 보면 어때요? 이것 때문에 감사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그런 삶 이런 거는 보지 못하죠. 감사도 없고 더 모자라고 이런 상황이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없어요. 그렇지 못한 거죠. 아이들에게 그런 게 먹히질 않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집, 보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이 휴대폰, 더 좋은 차, 보다 좋은 가구, 더 좋은 가방, 명품, 화장품. 그런 거 하나 더 사는 일에 항상 관심이 많죠. 그 꿈이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좋은 거 가지고, 좋은, 어디, TV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부자의 삶을 사는 거.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항상 부족하대죠.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렇게 외치면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그런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교회 강단을 통해 아무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외쳐도 어떻게 해요? 듣질 않아요. 무관심해요. 시대가 젊어질수록 점점 더 말씀에 무관심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자고 하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어려서 말씀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도 전하려고 하는데 아예 바보 취급을 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는 내가 빛된 모습으로 산다?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부름받은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말 전에 없던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대니까.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찬양을 집어쳐라. 화려한 연주를 멈춰라.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법과 악한 자를 짓누르는 그 불의와 거짓된 종교 행위를 회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른 정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진정한 공의를 보여라. 이게 지금 외치는 이 아모스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 대봐. 아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배고프고 어려운 시대보다 이렇게 편안하고 배부른 시대를 보면 더 안타까워하셔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대부분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불러지면 어때요? 하나님을 잊어요. 자기 마음대로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편리를 추구하는 세대 속에서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복음을 외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 불순종의 그래 어떻게 살든 간에 그래 니네 시대가 어떤 시대든 간에 그래 좋다 말이야. 근데 그 불순종의 세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역사의 끝을 보자.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전하고 외치기에 부담이 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또는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한다고 해도 지금 아모스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쉽지 않겠죠. 우리 젊은이들은 더더욱 요즘 젊은이들이 전부 부어라 마셔라 놀고 먹고 배부른 사회를 살아가는 이런 걸 보면서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아무도 듣지 않으려는 세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마음의 각오가 이거였어요.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세상은 다 거꾸로 가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는 자이니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출 수 있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아모스의 모습을 통해 성도인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고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들이 사명을 잊는 순간 게을러지고 태만하고 나타하여 결국 사명의 길을 외면하게 되고 더 심각해지면 자기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까지 다 부정해버리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뭐가 돼요? 사사시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각색하고 자기들의 느낌에 만족을 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정작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통해 이제 우리의 길을 같이 걷자라고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난 싫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아니라 내 감정 채우고 내 욕심 채우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상화된 그런 이 거짓된 이 종교 행위에 자꾸 빠지죠. 뭔가 있어 보이는 집회, 뭔가 느낌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 자꾸 가서 결국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들이 주는 것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자기 만족을 찾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른 언약의 길, 말씀의 길을 잃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죽음의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그 다음 호세아를 보내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보면 알지만 분명한 결과는 이렇게 보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분열왕국 이후에 우리가 살핀 13명의 지금 왕들을 살폈는데 이 왕들이 지금 거의 200년 동안 다른 길을 가도 하나님은 지금 어때요?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면 이런 하나님이라고 아무런 힘도 없고 뭐 그냥 허수아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역 방법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일들이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 시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바르게 역사를 통해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곡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절해서 다 그들이 그 욕심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인격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스스로 나아가는 거를 하나님이 대신 나서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대신해주고 다 품어내고 억지로 그래서 끌고 가고 이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 보는 이런 사람들의 멸망과 패망은 지금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인간들이 죄를 붙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결과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눈물을 흘리시며 집을 떠난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40일밖에 남지 않은 니느웨로 그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달할 자가 도망치니까 다 붙잡아다가 막 보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살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각본에 따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한 그 길을 걷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순종의 길로 나와야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징검다리로서, 정결한 통로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시듯이 이런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성도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악을 고집하는 삶 가운데서도 나를 기다려주시며 언약으로 나아가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나로 순종하라고 보낸 곳에서 하나님을 대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삶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정말 바르고 온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남으로 그래서 알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각자가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좀 되돌아보십시다. 성도의 사명은 우리가 보내받은 곳에서 신비한 기적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서 충분히 느끼고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슨 기적적인 신비함을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약속을 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인간인 것처럼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그 약속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 속에 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쳐라. 너의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 시대에 뭐가 잘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잔치 벌이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라는 말이죠. 그 이후에 예배가 있는 거고 기도가 있는 거고 봉사가 있는 거고 선교가 있는 거고 교제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교인이라는 doing을 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being에 바르게 서라는 거예요. 신의 산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라는 거는요, 무슨 율법을 따라 살라는 종교적인 행위, doing의 완벽함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우리의 being의 상태를 바르게 알고, 그 부르심을 그 본제에 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노예여서 신의 산 법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녀답게 하는 그 아버지의 배려가 그 신의 산 법도와 규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존재의 자리, 비잉으로 부르시는 거지 율법의 노예로 부르셔서 종교적 행위의 완벽함을 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사명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 종교의 노예로 불러 하나님을 숭상하며 살게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부름을 종교적 쇠사슬에 묶어 두려 부르신 것처럼 오해하고 자녀된 자로서의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종교의 노예처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평안과 살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기회를 통해 나의 바라는 바를 조금 더 채우겠다고 무적인과 같은 욕심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세워가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까지 나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노예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신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행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